예, 우리 호사나 성가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힘찬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매.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매. 참 좋죠.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의 현장이 오늘 두 본문입니다. 각각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 칠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이 먹었어요. 그럼 여자랑 아이 다 합치면은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기적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을까? 그거를 한번 지금 물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 때 살펴봤어요. 남자, 여자, 아이 다 합쳐서 다 2만 명이 모였다라고 할 때에,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2만 명이 몰려왔어요. 여기 다 못 들어가죠? 주차장까지 하면 다 될까요? 안 되겠죠. 저 뒤에 있는 트럭 터미널까지 뭐예요?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스피커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저 뒤에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요? 손을 오므려서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서 그래도 안 돼요. 한 달 전쯤에 우리 친교 성경 공부 때 다뤘던 내용의 복습이에요. 근데 왜 오늘 다시 설교를 하는지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 당시에 스피커 시스템도 없는데 그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었느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시면은 그동안에 물이 얼만큼?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됐대요. 너무너무 막 많아가지고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죠.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무리들에게 바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단지 12제자만이 아니라 70문도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리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정, 2차 과정이 있는 거예요. 1차 과정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달하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수직 전달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수평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처럼 수직과 수평이 같이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만 말씀 먹고 말씀에 배부르고 말씀 안에서 커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보내요. 이것도 보면은 수직과 수평 전달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전도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70문도, 70제자를 둘씩 전도 보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기 전에 무슨 과정이 있었을까요? 무슨 과정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70명 전도여행 보냈대. 70명 돌아왔더니 귀신이 내어 조금 당하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야, 그걸로 좋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게 아니라 보내시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시키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 중에서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자들 입에다가 넣어서 들려서 보내는데 그냥 보낸다? 이거 외우기만 해.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해. 그냥 테이프 틀듯이 하기만 해. 그렇게 보낼까요? 절대 아니죠. 기껏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앵무새 되면 안 되고 약장수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절대 앵무새같이 말씀 전하지 말고 약장수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 그랬어요. 뭘까? 여러분, 앵무새는 뭐예요? 앵무새 말하면서도 그 뜻과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앵무새가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약장수는 약장수 되지 말래요. 약장수는 뭐예요? 약장수. 약장수는 그 약을 실제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을까요? 파는 게 몇 가지인데 한두 가지면 몰라. 그죠? 먹어본 적이 없어. 젊은 세일즈맨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관절통에 좋은 그 약을 팔아. 이 약 먹으면 허리가 큰 펴지고요. 이 약 먹으면 무릎 안 아프고요. 팔아요. 그저 교육받은 대로 배운 대로 유창하게 약을 팝니다. 청산 유수 같아요. 말이. 근데 그 청산 유수 같은 100마디, 1000마디가 단 한 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혹시 당신은 이 약 먹고 효과 봤습니까? 나는 내일쯤 비가 오다 그러면 오늘부터 무릎이 아파요. 그거 아세요? 이거 먹으면 그거 없어져요? 효과 봤어요? 체험해 봤냐는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물어보면 젊은 약장수는요 아무 말 못해요. 약만 팔았거든. 이런 앵무새 약장사 상태에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전달이 안 돼요. 상대방한테. 말씀에 누만 끼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보내지 않겠죠. 마가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2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 입에다가 크든 작든 복음의 나팔을 뭐예요? 다 주신 거예요. 가서 네가 먼저 불어. 이 복음에 앞서가서 불어. 말씀의 길을 평탄케 해. 이 나팔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대로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의미 없는 나팔 절대 불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함께예요. 함께.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유이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함께 있게.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예요. 전도가 그 다음이에요. 함께하는 가운데에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생활과 나의 모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나의 삶의 방식 그 다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보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너희가 체험한 이 말씀과 나의 모든 삶의 모습, 그 본보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함께의 역사예요. 말씀의 수직, 내가 직접 예수님께 받은 것, 수평, 내가 받은 바, 본 바, 느낀 바, 체험한 바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수평 전달.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와 함께한 말씀 전달자들의 모습을 볼게요. 에스라와 함께한 말씀 전달자들. 자, 느헤미야 8장 5절 6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은 이미 건축 다 됐고 성벽 다 건축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금 말씀으로 뭐예요? 재무장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는 2만 명 이상이에요. 돌아온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하기 위해 섰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 증거하신 장면과 같아요.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에스라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이 율법을 강론하고 깨닫게 했을까? 가르쳤을까? 육성으로?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냐?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랬죠. 수십만 명이 모인 백성들 사이에 누가 포진하고 있느냐?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가 전한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맡은 바 담당한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한 사람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한 사람 예외 없이 해석하고 다 가르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함의 역사예요. 못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렵던 말씀이 하나하나 해석하고 풀어주고 또 못 알아들 땐 한 번 더 씹어서 풀어주고 말씀이 부딪히는 가운데에 울고 내 속에서 통해자복하는 대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에스라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통해자복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소에 있는 주전 1406년에 여호수아 진두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하고 한 일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마치고 이제 지파마다 자기 땅에 대한 기업 분배를 받게 됐어요. 근데 딱 한 지파만 기업이 없어요. 어디예요?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 살아요? 12지파에 다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 자기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에 더부설이 얹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할 때에 다른 12지파는 땅이 기업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 레위 지파는 받은 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기업을 다른 12지파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그들이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너희가 다른 12지파 모든 권속들의 신앙생활 기둥이 되어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버팀목이 되라고 다 흩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레위인들이 감당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니까 수직 전달 누가 받아요? 레위 지파가 받죠.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영양분을 먹어요. 숨을 쉬어요. 산소와 모든 영양분 이 손끝, 발끝까지 실어 나르는 게 뭐냐면 실핏줄이에요. 실핏줄, 모세 혈관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산소 공급하고 영양분 공급하고 거기는 모든 노폐물을 다 뭐예요?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고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수직과 수평의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한 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광야에서. 광야 10번째 진친 르비딤인데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앞에 백성들이 아침부터 쫙 줄 서 있어요. 왜 서 있냐? 맛집이 아니에요. 뭐냐? 뭔가 생활 가운데 시시비비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거를 풀어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줘야 돼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뭐 대기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1번, 2번, 뭐 100번, 200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모세를 도와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8장 25, 26절에 나와요. 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죠? 쫙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그마한 것들은 그들이 다 알아서 해. 좀 큰 거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겠죠. 100부장한테 올라가요. 좀 더 큰 거는 1000부장. 1000부장 해결 안 되는 것은 모세한테 오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사람이 괜찮대. 사람이 덕스럽대. 사람이 진중하대. 그래서 세울까요? 사람이 덕스럽고 진중은 한데 율법은 몰라. 말씀을 몰라.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또 어떤 과정이 있어요? 가르쳐야죠. 그죠? 가르치고 정확하게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준비가 되면은 보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 때 일어나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재림 때 일어나는 함께의 역사. 분명히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했죠.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일했어요. 제자들과. 근데 이거는요, 초림 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림 때에도 그대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이건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오는데 이때는 아들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요. 벌써 달라요, 차원이. 근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와요. 천사들 탁 대동해서. 그럼 이 천사들은 왜 함께 있을까요? 왜 데리고 와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쫙 들어갈 때 들러리들이 쫙 입어서 도열해가지고 하듯이 꽃가루 뿌려주려고요? 아니죠. 할 일이 있겠죠. 이 천사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그냥 빵빠레, 자, 주님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빵빠레 아닙니다. 소개하는 빵빠레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시면은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뭘 불어서 모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나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큰 나팔 소리예요. 큰 나팔. 초림 때 12제자 70문도가 복음의 나팔을 불었듯이 이 천사들의 사명이 그와 같아요. 그리고 재림 때 이 큰 나팔 권세는 누가 주느냐? 인자가 줘요. 그렇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림 때와 똑같이 함께한 이 천사들이 제대로 나팔 불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나팔 소리 나기까지 얼마나 교육하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나가서 앵무새 되지 않고 약장수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칠 거라 그 말이에요. 듣고 듣고 또 못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말씀 잘 들었니? 적었니? 그래, 그럼 너 이해한 거 한번 설명해봐. 이제는 정리해서 가르쳐봐. 안 외워져?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봐. 가서 두서 없이 전하면 안 되니까 15분 안에 한번 전할 수 있게 다 외워서 전해봐봐. 안 했을까요? 철저하게. 전도 나갔는데 정리도 안 돼 있어. 무슨 말 할지도 몰라. 상대방 때는 상관도 없이 총 나왔다가 칼 나왔다가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죽여버려요. 근데 준비 안 시켜서 보낸다고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렇죠? 나팔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메시지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되 뜻이 있고 내용이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체험, 그 말씀을 내가 맛본 적이 없으면 뭐예요? 못 전해요. 나팔은 부는데 듣는 사람이
저 뭔 소리야 그래요. 우리도 흔히 여기 이 근처 좀 괜찮은 식당 없어요? 맛집 없어요? 할 때에 여기 참 괜찮아요 라고 할 때에 내가 먼저 먹어보고 맛있다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맛을 본 그 말씀이 더 나아가서는 내게 돼야 돼요. 내 것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먹기는 맛있게 먹어. 먹는 족족 세상 말로 하면 다 싸버려. 그럼 먹으나 많아요. 그거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히브리 기자가 염려한 게 이거예요. 뭐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정말 막 이렇게 정성껏 줘요. 이렇게 잘 먹었니? 맛있니? 맛있대. 그럼 그때 소화시켜야지. 내 거 만들어야지. 근데 보니까 뭐예요? 다 싸버려. 먹은 그 순간 며칠간은 좋아. 며칠간은 은혜야. 근데 오래 못 가. 내게 안 됐어. 섭취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달게 먹고 하나하나 내 생활에 적용시키고 내 인격으로 나타나게 소화시켜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앵무새가 아니고 약장수가 아니고 제대로 된 복음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근데 그 천사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어. 자,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맛을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이런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은 야, 누가 좋다더라 귀동냥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다더라 라고 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듣고 직접 먹어본 결과 그 맛이 너무너무 좋더라, 기가 막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대. 왜? 상했나? 아니죠. 배는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 내가 음식을 먹었으면 그것이 음식이 분해가 돼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 이 배예요. 근데 달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자니 뭐예요? 이게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특별히 계시록 10장에 힘센 다른 천사가 준 이 말씀, 이 책은 작은 책이에요. 봉한 말씀이 아니라 펴놓인 말씀이에요. 감당기 어려운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더 쉽지가 않아요. 몇 배는 더 힘들고 써요. 근데 입에 달고 배에 쓴 이 모든 과정 후에 힘센 다른 천사 명령이 뭐냐? 너 먹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사명이 있대. 뭐냐? 계속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하래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다시 예언할 사명. 다시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존에 없던 예언, 전혀 새로운 것을 네가 알려줘, 그 말이 아닙니다.
있었어.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눈에 수건이 덮여 있는 그런 상태. 깨달았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봉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네가 다시 선포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고 하면은요, 누구보다 박식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 되기 전 이름이 사울이죠. 똑똑해요. 근데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또 아나니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분명히 봤어요. 근데 사울아, 또 다시 봐. 라고 할 때에 그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나는 분명히 본다고 봤는데 비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니까 뭐예요? 전혀 딴 세상이야. 내가 알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었으니까. 이게 바로 말세복음 전달자의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함께 수직 전달, 수평 전달.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 시간 통해서도 말씀 준 거예요. 설교 시간 통해서 하느냐. 이제 오늘부터 1시 30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뭐예요? 늘 부른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각 가족마다 4명의 시무 장로님 한 분씩 배치가 돼 있고 또 4분의 안수집사님이 또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4명의 또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 이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딱 2가지 키워드로 할게요. 키워드 2개로. 첫 번째 뭐냐? 함께예요. 오늘 말씀 설교 중에 나왔지만은 함께예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그다음 2번째 키워드, 첫 번째 함께, 2번째는 나눔, 쉐어하자는 거예요. 쉐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함께, 2번째가 뭐라고요? 나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 한 사람 똑바로 세워서 아브라함 한 명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로 자기 자식, 권속,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식솔들 다 뭐예요? 아브라함 네가 받은 그 말씀들, 그 율법과 율례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받죠?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쉐어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근데 이 3대가 한 장막 안에서 같이 거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전수했어요. 우리가 말씀 받는 대부분의 형태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수직 전달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친교 성경 공부도 그렇고 구속사 공부도 그렇고 테바 노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떤 은혜가 역사했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서로 간에. 저요 목사지만은 여러분들과 말씀 이야기 나누고 끝나고 뭐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나누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나누다 보면요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체득한 그 말씀 제가 어쩔 때는 이제 소그룹 놓고 이렇게 가르치나요. 쭉 가르치다 보면 얼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아직 이해가 덜 됐구나. 또 어떤 분은 공부 듣다가 말씀 듣다가 얼굴이 순간적으로 확 빛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 오늘 빛이 나네.
그걸 끝나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대화 나눠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활 가운데 겪었던 모든 체험이나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과 탁 부딪힌 역사가 생겨요.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그러면 그 순간 말씀과 자기 생활에 있었던 모든 체험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내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전달받았을 때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준비해서 전한 것이 1이라고 한다면은 받는 분들은 자기의 모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다 버무려지면서 말씀 1이 2가 되고 5도 되고 10도 되는 거예요. 더 커져요. 말씀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뭐냐면 이 풍성한 말씀들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좀 그 구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리더분들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고 또 시범적으로 한 살씩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이냐? 자, 히브리서 아까 2장 1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삼갈. 그러니까 절대 그냥 흘려버리지 않게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올롱쌤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강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도 뭐만 내 거예요? 그렇죠. 바가지로 뜬 것만큼 내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안 뜨면은 말씀 흐름은 뭐예요? 다 지나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 각자 뭐예요? 다 자기 바가지로 뜰 거란 말이에요. 뜬 것만큼 내 거야. 그죠? 근데 내가 푼 거는 한 바가지지만은 그거를 다른 사람이 푼 것까지 같이 합치면 뭐예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칭도 그래서 가족 모임이라고 했어요.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식구라고 하죠. 식구. 그 식자가 무슨 식자인지 아시죠? 먹을 식자예요. 먹을 식자. 그래서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식구예요. 그래서 이 늘 푸른 가족 모임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요. 모이는데 어떤 모임이냐? 미국은 파틀락이라고 해요. 파틀락. 도시락 모임이란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오늘 같이 뭐 밥 먹어요 할 때 그럼 뭐 누가 준비해요? 따로 준비하는 거 없어요. 각자 뭐예요? 누구는 밥 싸오고 누구는 뭐 야채 싸오고 누구는 콩나물 싸오고 조금씩 다 가져와 가지고 모아놓고 먹는 게 파틀락이에요. 파틀락인데 이 늘 푸른 가족 모임은 파틀락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씩 싸온 그 음식을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시간. 누가 누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는 거. 그래서 공자 말씀에 세 사람이 길을 가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반드시 한 명은 누가 있대요?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서로 간에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길표를 세우라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거기에 보면 개척자가 등장해서 개척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와 친교 그것만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분명히 마지막 때 나팔 부는 사명자들이 필요하죠. 언제 물어보실래요? 언제 훈련하실래요? 언제 내 입을 열어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살아있는 말씀을 언제 해보실래요? 제자 훈련이고 사명자 훈련이에요. 다시 예언할 사명 감당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는 귀한 그리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진행한 그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 선열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함께했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함께했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피를 흘리면서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이 귀한 말씀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누가 이 사명 감당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열방이 몰려올 때에 목사님이 하겠지, 교역자들이 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제 늘푸른 동산 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귀한 은혜를 서로 함께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말씀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은혜가 되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물질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제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